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그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귀신은 존재하는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유교적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겁나 많이 써놨는데 짜잘한 글씨로 많이 썼죠. 제가 진짜 팔 빠지도록 썼는데 저건 못할 짓이에요. 제가 원래 특징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나 뭐 이럴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재를 보고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본 같은 게 그런 걸 준비해서 뭐 이렇게 착착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빨이나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방언 스타일이에요. 방언 스타일.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딱 쓰는데 저거는 참 노트 필기하기 힘든데, 근데 학교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쓰면 옛날에는 막 받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다 쓰고 딱 친함 비켜주면 그냥 사진을 찍습니다. 선생님은 연락해 쓰고 띡 찍고 끝. 아니 진짜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쓰고 있으면 이렇게 쓰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저 쓰고 또 막 이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소학교 나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진짜 이렇게 열심히 써본 적 처음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유교도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원래는 불교 전에 유교를 했었고, 나중에 성대에서 석박사 하고 유교 과목도 제가 가르쳤었고요. 그렇게 해서 유교로 네가 박사를 받았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유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썼냐면 너무 위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거를 안 될 경우에, 제가 그러니까 불교 얘기하면 저 양반이 어느 정도 이상 했겠지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유교 얘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저게 개뿔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한다, 이런 논란 속에 휩싸일 수 있어서 근거를 대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게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교의 정설입니다. 유교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해드릴 건데, 여산 해원 스님 특징적인 게 삼문불경왕전은 참 의의가 있었다. 그 얘기까지는 해드렸고, 신멸, 쉽게 말해서 영혼은 소멸하는 거냐,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은 소멸하는 거냐, 신불멸, 소멸하지 않는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팀은 죽으면 영혼은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신멸입니다. 저 위에 제가 한문으로 써놨죠. 신멸, 신불멸. 그래서 이쪽은 영혼이 죽은 뒤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그게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터졌는데, 되게 재밌는 게 유교는 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신불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승우의 홍명집에 보면 저 신멸, 신불멸 논쟁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개입돼서 막 논쟁을 벌이는데, 신멸이 유교예요. 유교가 신멸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헛소리를 하고 있어. 왜? 영혼은 계속 존재하면서 윤회한다라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저것들은 이상한 놈이야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교 쪽에서 아니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불교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도 신불멸이 아니고 불교도 신멸입니다. 불교도 신멸입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실체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꿈을 꾸고 깨어나고 또 꿈을 꾸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윤회예요.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실체가 계속 안 바뀌면서 꾸준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도 바뀌어요. 꿈도 바뀌는 거고 깨어 있을 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좀 몇 주 됐습니다. 그 얘기 잘 들어보시면 카멜레온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카멜레온이 모든 색깔을 내가 자유로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이야. 끊임없이 바꿀 수 있어. 그 카멜레온은 죽을 때까지 지 색깔이 뭔지 몰라. 계속 바꿔. 초 단위로 계속 바꿔. 색깔을. 그냥 무지개떡 하고 싶으면 무지개떡. 뭐든지 바꿔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색깔이고 카멜레온은 안 바뀌잖아. 이게 본질이잖아. 이건 현상이고 이게 완전히 안 바뀐다라고 하면 이거는 힌두교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바뀐다. 카멜레온도 늙고 죽고 있죠. 색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카멜레온 자체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은 천천히 늙는다. 안 늙는 게 아니고 몸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늙는다. 그런 거지 정신은 안 늙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 도전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게 나오면 해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정신이 뭘 추구하냐면 편한 걸 추구합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한 거. 익숙한 거.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바꿨는데 프로그램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윈도우를 쓰다가 요즘 윈도우로 바뀌니까 다운시켜달라. 다운시켜달라. 여러분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익숙하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써서 익숙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바꿨을 때 새로운 설정을 익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늙은 겁니다. 아무튼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것을 불변의 본질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바뀌는 거고 이거는 조금 느리게 바뀌는 거지 실제로는 전부 다 바뀐다는 게 불교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은 느리게 바뀌어요. 하지만 영혼도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적 생각입니다. 영혼에 어떤 핵심이 있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힌두교식 생각입니다. 그게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거. 그래서 불교도 신멸이에요. 원래 주장은 신멸을 주장해야 되는데 처음에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불교는 신불멸. 영혼이 윤회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계속 안 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불교가 했었다니까요. 해원 스님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해원 스님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해원 스님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해원 스님이 엄격주의자로 생활을 잘하고 사표가 되는 청정한 분은 맞지만 내용 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막 뛰어난 분은 아닙니다. 왜? 그 시절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도 공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잘 나가던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 다 더해봐야 지구가 둥근 것도 잘 몰랐다. 우리는 그냥 시작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눈 뜨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엄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구 둥근 거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동설을 아는 거고. 그런데 예전 분들은 진짜 천재적인 분들,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천재적인 분들이 지동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리의 능력이 아니고 보는 시각의 문제인 거죠. 훨씬 뒤에 사람들이 더 넓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원 스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 해원 스님 때 강북에 최고 잘 나가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게 구마라집입니다. 구마라집. 근데 구마라집은 또 이게 또 대처승이거든요. 그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구마라집 얘기를 또 해드릴게. 진기한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해원 스님이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법사고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 양반은 또 저 서역 쪽, 저 실크로드의 서역 쪽에 사시던 분이라서 구자국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도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래서 불교에 대해서 내용을 잘 합니다. 대소승 불교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내용적으로 존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사를 보냈더니, 가사를 이제 선물로 딱 보내주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줬더니 구마라집이, 이게 착용을 해야 되기는 편지를 썼는데,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걸 입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전공이 약간 다르죠. 서로 전공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그 구마라집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고개가 또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또 슬픈 역사의 칠곡, 인생의 어떤 이렇게 딱 드라마틱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원은 엄격주의자고 구마라집은 이게 조금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해원 스님이 편지 보낼 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는데 선생님께서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해원 스님 때는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꿀 같은 거, 그거 꿀물 일주일 먹어도 돼요. 약으로 처리해서 일주일 가능합니다. 이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미 다 정비가 된 데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렇게 FM주의자들이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몸소 모든 걸 다 실행하죠. 몸소 모든 걸 다 실행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은 적은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딴 일 안 하고 밥 먹고 그 짓만 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럼 그런 것만 하지, 예불 아침에 기도까지 다 끝나고 한 그 2시간 가고, 사시 때 한 2시간 또 참석하고, 저녁 예불 한 2시간 참석하고, 공양에 바루공양 다 참석하고,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저런 어른들이 또 예전에는 또 일찍, 평균 수명도 좀 짧거든요, 시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해원 스님 같은 경우가 이쪽 주장을 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한계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적 한계. 그래서 이런 쪽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유교에서는 신멸을 주장했다. 제사를 지냈는데도 신멸이. 처음에 이걸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제사면 당연히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귀신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요? 신이 멸해버리면, 소멸돼버리면, 영혼이 소멸돼버리면 제사를 지내봐야 그거 헛제사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불교는 요게 하나가 영속하는 게 아니고, 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변화 속에서만 영속하는 거예요. 그걸 무아윤회라고 합니다. 요 얘기는 잠깐 해드리려고 그냥 말씀만 드릴 거예요. 이거 무아윤회하고 유아윤회를 또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힌두교는 아무튼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 한 가지만 그냥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개념, 나라고 하는 개념.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존재했느냐? 처음부터 어떤 틀은 있었겠죠. 기본적인 틀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라는 게 마치 눈 내리면 쌓이듯이 사부작 쌓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출세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 위치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좀 아닌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러다가 완전히 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다 이렇게 또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얘기하면 또 참죠. 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쌓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이는 것들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거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틀마저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것들이 누적된 것이 곧 나를 윤회시킨다. 이게 업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는 게 업이고 이게 업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력.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고 그다음에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복됨으로 해서 에너지를 쌓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담배를 물고 나온 사람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계속 담배를 피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업이에요. 작용. 그리고 그것들이 쭉 쌓이면서 나중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고 싶어도 담배가 나를 땡기죠.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시절이 얼만데 이렇게 담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너무 잔인하게 손절하는 건 그렇지.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한 대를 펴. 이렇게. 그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담배를 피면 그거는 나쁜 업력이 되겠죠. 하지만 그거를 내가 금연을 시작해가지고 끊는 쪽으로 가면 좋은 업력으로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틀이 작용하고 그것이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게 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해진 건 없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해서 이렇게 형태를 갖춘 게 어떤 틀을 갖추는 게 내면적 나, 외면적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적 나는 내면적 나에 비해서는 빨리 삭죠. 빨리 삭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둘 다 삭는다는 거. 둘 다 변한다는 거.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신멸이에요.